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2026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왔듯이 이제 한 해에도 더 열심히 주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2026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소원하고 서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고 자주 아플 때 우리는 흔히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라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스스로 위축되다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고 전보다 쉽게 스트레스를 느끼며 결과적으로 신체 면역력과 기능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절대적인 나이를 떠나 20대, 30대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맛있게 떡국 한 그릇 먹고 또 한 살 먹어버렸네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나이로 살아본다는 두근거림, 하나씩 차곡차곡 채우는 설렘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하기에 늦은 건 키즈 모델 뿐이다. 여느 해보단 다소 이르게 시작된 2026년 동계수련회, 그리고 어김없이 주어진 올해라는 기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나이나 처한 상황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신 새로운 시간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형제자매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엘림을 사랑해주시는 성도님들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해 맞이 큰 행사가 있잖아요. 바로 2026 동계수련회.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곳이 하계수양회라면 그 그물을 깁는 곳이 바로 동계수련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계수련회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각 권역별 교회당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현장에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형제 자매님들로 가득했는데요. 새로운 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3일간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 지난 해를 반성하고 새해 표대를 세우는 시간이었던 동계수련회. 2025년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목표와 다짐, 엘림에서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7월 30일에 구원받고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안채은입니다. 저는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 새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5년 취업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앞으로의 새로운 선교지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대와 다짐을 가지고 참여한 동계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홍정현 목사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고 청년으로서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전도입니다. 2025년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취업만큼은 전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대학 동기들이 있는 곳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이름은 나초희 오나연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선교지에서 제 삶으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년 7월 30일에 구원받고 신형 유교구 172구역과 광주교회 청년회 진리부에서 교제하고 있고 청년회 총무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임건섭 형제라고 합니다. 26년도 동계수련회 다녀오며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많은 것들을 얻어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봉사였는데요. 저는 이제 청년회 총무부에서 봉사를 하게 돼서 TFT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TFT 봉사를 하다 보면 동계수련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동계 가기 전부터 그 점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기도도 됐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혹시나 봉사로 인해 말씀을 못 듣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들을 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봉사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TFT 봉사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봉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밖에서 그 겨울날 밖에서 서 계시는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서 식당 봉사나 안전 경비, 환경 미화 등 정말 그 다양한 봉사들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동계 수련회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그분들도 웃으면서 정말 봉사를 하고 계신 걸 보면서 정말 그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동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고 정말 감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 26년 표대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는 구절인데요. 개인적으로 다가온 2026년이 저에게는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26년이 되고 싶어서 이 구절을 정해봤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님을 향한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또한 부르신 대로 행하라고 명하신 만큼 정말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순종이고 그 순종이 내 생각을 깨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주교회 김하훈 형제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도 제목은 아직까지 가족들이 구원받은 가족들이 없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가족들 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42절로 47절 말씀이고요.
좀 더 신앙 안에서 좀 더 자라가는 신앙을 갖는 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진영 자매입니다. 26년도 표대 말씀 삼고 싶은 거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올해 두 가지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첫날 첫 번째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중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하고, 두 번째 날 아침 말씀 은혜로 여기며, 여기에 은혜로 여긴 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좋은 것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과는 정해져 있듯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고난도 은혜라는 사실, 그 말씀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이 말씀이 올해 계속 묵상하면서 표대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강동혁 형제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수련회가 동계 수련회라 생각해서 한 해 동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랑, 그리고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습니다. 말씀과도 계속 느끼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또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 한 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삼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는 이상민 담임 목사님의 스페인 선교가, 10일부터 19일까지는 양상용 목사님의 호주 선교가 있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동계 수련회가, 호주에서는 학예 수양회가 각각 진행됐다고 합니다. 오늘 엘림에서는 호주에서 있었던 학예 수양회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호주는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나라로 우리에겐 오스트레일리아라고도 알려져 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륙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큰 국가 호주.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지 호주 선교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2006년 4월 29일 본받은 이인규입니다. 현재 매곡 7격우 72구에서 교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 학예 수양회를 다녀와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하고 뜻깊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렇게 선교에 대한 느낀 점과 이거를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고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호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보다 땅이 약 80배, 반면에 인구는 우리 한국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땅도 큰 데다가 사람이 적어서 살기는 좋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수도는 캔버라가 있고요. 주요 도시는 시드니, 멜버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주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아시고 계시니까요. 호주 학예 수련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 학예 수련회는 25년 12월 12일 금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6번의 말씀과 상담 시간, 또 15일 월요일 아침에는 침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예 수양회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첫날 새로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19분 정도 계셨고요. 다음날 일정상 다음날 합류하신 분들이 7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 26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호주 시드니 교회는 늘 한국어를 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셨고요. 특히 중국어를 사용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또 많이 계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2세라고 하신 분들은 영어를 잘 쓰시고요. 저희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로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많은 느낌과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수양회 우리 선교팀은 양상용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셨고요. 그 외에 어머니에서 한 6분 정도 가셨고요. 청년 자매 2분이 가셨고요. 또 우리 속초교회 형제님, 청년 형제님 이렇게 같이 합류했고요. 봉사에서는 문집사님과 저와 이렇게 2분이 합류해서 총 12분이 수양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계 수양회 하면 지금 한국은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계 수양회를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기분이 색다른데요. 그래도 따뜻한 날씨, 좋은 날씨 안에서 하계 수양이 잘 진행됐고요. 저희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말씀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이렇게 제가 감명을 받았고요. 이렇게 말씀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이 풍부한 말씀 속에서 너무 행복한 교제를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면 또 신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요. 호주 하면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느껴본 거는 아주 검소한 분들이 많다. 허례허식보다는 실리적이고 깔끔한 집 인테리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딱 사람이 잘 지낼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배치가 돼 있었고요. 그래도 형제자매님들이 무엇보다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이렇게 즐거운 신방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시드니 교회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한국 형제자매들과 같은 시스템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영어를 하지 못한 저로서는 너무 좋은 선교였습니다. 한 번쯤 가시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도 시간 되시면 해외 선교를 꼭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시드니 교회당 건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 봄에 우리 봉사회장님 마셜 형제님께서 오셔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짜 너무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전해주시기도 하셨고요. 시드니 교회가 현재는 그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요양원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요. 교회 허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는 그 후에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게 정부로부터 떨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허가가 또 이렇게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곳은 서류가 하나가 합격하면 그 다음 서류를 내야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형제님과 교제할 때는 2월 말 이쪽 저쪽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6년 겨울 하계 수양회 기점으로 입당식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좋은 교회당을 보실 형제자매님들은 그때쯤 선교회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셜 형제님이 한국에 오셔서 교회당을 소개했을 때 참 느낀 점이 많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호주를 가게 된 느낌은 마셜 형제님께서 오셔서 간증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여름에 김한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소개를 해 주셨고요. 중요한 거는 그 호주에 제 친여동생 부부가 호주 시드니 교회에서 교제를 하다가 현재는 시드니 교회와
1시간 4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교재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저의 개인적인 목적은 존과 나미 부부가 시드니 교회에 다시 나와서 교제할 수 있게, 끈을 연결하고 이렇게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가지고 이 선교 목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미 부부가 시드니 교회에 와서 10여 년 전에 교제했던 형제자매들 만나고, 또 그 안에 이야기도 조금씩이나 하고, 조금이나 마음이 풀려서 또 시드니 교회에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 자매 김신희 자매를 인도했던 송호원 부부가 시드니에 있는데요. 그쪽도 교제를 떨어져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송요한 형제가 시드니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 호주에서는 부모의 이런 이야기 말을 듣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송요한 형제께서는 그 모든 걸 이기고 시드니 교회를 나와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잘 쓰임 받고 있고요. 특히 방송부로 이렇게 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경에 송호원 부부와 송요한 형제님께서 한국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꼭 오셔서 교회에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봄에 오셨던 마하쉘 형제님께서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요. 쌍둥이 중에 큰 아들 여호수아께서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지금 투병 중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교회에서도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께서도 기도를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드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11월 3주차 특별 초대석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멕시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유태종 목사님께서 멕시코 현지 분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멕시코 현지인의 특징으로 언급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번 낙천적이라 상대 미숙함을 잘 기다려준다. 2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3번 손님이 오면 무조건 귀한 음식을 대접한다. 4번 옷차림과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1번 낙천적이라 상대의 미숙함을 잘 기다려준다 였습니다. 멕시코 현지인들의 성향이 비교적 낙천적이고 여유로워서 언어적으로 다소 부족하여 소통이 어려워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기다렸다가 들어주는 편이라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그럼 12월 청취자 퀴즈 당첨자 발표합니다. 242구역 이현숙, 173구역 현미영, 293구역 강지연, 김종현, 83구역 김용우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형제 자매님들께는 우리 교회 카페 로뎀나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만나볼까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지난달 특별 초대석은 2025 교제음반 미리 보기 김하연 형제님과의 만남이었죠. 그때 엘림에서 미리 스포일러로 말씀해 주셨던 교제음반 무대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2025 광주교회 교제밤 무대를 준비한 부서와 프로그램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치부 찬송율동, 2번 중고등부 고3 워십, 3번 청년회 꽁트, 4번 찬양대 에클레시아 암송.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맞히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귀환의 감격 가운데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리아인들의 회유와 방해 공작에 부딪히게 되고 성전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을 필두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합심하는 가운데 기도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 태산 같은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7절 말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는 산을 평지로 만드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며 2026년 한 해는 눈앞에 놓인 일들에 내 생각과 기준보다 기도로 먼저 고민하겠다 다짐해 봅니다. 1월 엘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새해를 맞아 반갑게 돌아온 코너 만나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찬양 주어진 오늘을 듣고 오겠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약속의 그 땅 앞에 서서 모든 건 멈추라 하셔도 이끄시는 만큼만 나 살아가겠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신 나를 따르리니 화려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기보다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2부 코너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몇 해 전 사랑받았던 이 코너를 기억하시나요? 교회의 전도인분들을 모시고 서로에 대해 알아봤던 코너. 네, 맞습니다. 코너 Who Are You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Who Are You? 우리 교회의 전도인들을 초대해 겉모습 너머에 담긴 신앙과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평소엔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신앙의 여정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다시 돌아온 후아유 첫 번째 게스트는요. 늘 따뜻한 말씀과 미소로 함께 교제해 주셨던 전도사님이죠.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이제 곧 서울 종로교회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신 이석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님 엘림을 듣고 계실 성도님들께 자기소개 및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97년 7월 19일 날 구원받은 이석 형제고요. 광주에는 2021년 1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그때 왔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그 코너가 후아유인 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기소개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이게 네. 오랜만에 하는 코너인가요, 저는?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코너에 또 첫 번째 게스트라고 해주시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금 알았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듣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전도사님 1월 1일자로 서울 종로교회로 옮기신다고 들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았을 광주교회에서의 생활이었으실 텐데요. 그동안을 돌아보셨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광주에 이제 4년 2개월 차 접어드는데요. 사실 기억나는 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기억나는 것들은 당연히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맡았던 교구들, 매곡 8교구, 그 다음에 신용 1교구 잠깐 맡았었고, 그리고 무능교구, 마지막에 신용 3교구, 교구 식구들과 또 교학교에서 계속 봉사했는데요. 유치부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도 이름은 다 못 외우는데 얼굴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억에 남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이제 처음 교구를 맡아서 처음 상담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사실 제가 있었던 교회들 충청도에도 있었고 서울 쪽에도 잠깐 있었고 경기도에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상담이라고 하면 집회 끝나고 이제 좀 남아 계신 분들 대상으로 목사님 전사님이 찾아가서 뭐 구원 확인 상담이나 아니면 다음 집회로의 연결이나 수양회 때 잠깐씩 하는 그런 상담을 생각했었는데 이 광주 와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붙들고 오랜 기간 상담하는 것을 참 배운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상담이 첫 번째 상담인데 교구 조장님과 같이 갔었는데요.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뭐 80 몇 세 되신 할아버지를 열심히 상담을 하고 이제 하나님 믿어지시냐? 믿어진다. 근데 내일은 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힘이 없이 저는 돌아갔는데 교구 조장님은 오후에 또 찾아가셨더라고요. 먹을 거 들고. 그래서 또 다음 날 오라고 허락 받으시고 다음 날 상담 끝나면 또 오지 마라. 그럼 오후에 또 찾아가시고 그렇게 연속해서 끝까지 상담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전도의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광주교회가 폭발적으로 전도가 됐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배웠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지고 가게 될 인상 깊은 기억일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새로운 환경 또 정이 드셨겠죠? 저희 광주교회가 또 네. 정든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가시게 되는데요. 이동을 앞두고 이제 또 기도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는 제목이나 또 가서의 앞으로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교회적으로는 광주교회의 규모로 비교하자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종로교회는 성도가 한 20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담임 목사님 한 분과 이제 저하고 이렇게 있을 교회인데 이 광주교회에 비하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원 구성도 그렇고 교회당 건물도 아직은 빌딩에 있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환경적인 그런 부족함들이 제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주님 일 하는 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더 힘있게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가정적으로는 이제 저희 자매나 저나 가장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아직 교회에 없는 교제 가운데 없는 제 친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처남들 중에 한 명이 또 교제에 없는데요. 그 교제에 떨어진 처남이 서울에 삽니다. 그래서 집이랑 또 멀지 않은 곳이고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좀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서울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매는 처남이 생각났고 저는 한참 뒤에 생각났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정적인 부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정들었던 그동안 함께 해주신 광주교회 성도님들께 어쨌든 저희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겠죠? 네. 많은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2021년에 광주로 와서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생에서 살았던 시간 중에 제일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저는 광주에서의 4년여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든 것도 있고 전도인으로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받은 사랑이 더 넘치는 것 같고 부족한데 다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그런 시간들이 제 평생의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동인이 되고 동력이 되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것들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로 부르는데요. 제가 언제 돌아올지 광주로 돌아오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천국에 다시 다 모일 거고 그게 아니라도 저도 교회를 몇 번 옮겨보니까 수양이나 수련회 때 네, 맞아요. 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뵙고 또 교제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이석 전도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이 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의 다음 걸음도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하면서 이석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은